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11월 공동 기도문 교독함으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생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교회가 예배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기도하는 직분자 되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을 귀히 여기는 목자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형통하게 하소서.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업과 진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청년들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의 비결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육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육신과 정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는 이 땅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주소서. 멀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4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4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정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의 생애를 살펴보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 아달리아가 그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난 뒤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왕손들을 모두 살해합니다. 그때 요아스는 고모 여호세바에 의해서 생존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 살아남은 요아스는 아달랴를 피해서 그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7살 때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남유다의 제8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의 재위 39년까지는 이제 선정을 펼치다가 마지막 40년째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급속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스가랴 제사장까지 살해함으로써 요아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이러한 요아스를 바라보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심지어는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역대기 기자는 오늘 본문 역대하 24장 전반부에서 그 요아스 평생의 가장 훌륭한 업적에 대해서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퇴락한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고 중수한 일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요아스의 그 성전 수리 과정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선한 뜻을 품어야 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요아스는 철없는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장성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것은 곧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며 새롭게 단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제 이미 지어진 지 130년이 넘었고 특히 지난 6년 동안은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 성전이 그야말로 퇴락할 대로 퇴락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아달랴의 아들들은 성전의 기물들을 모두 빼앗아서 바알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아름답고 영화로웠던 여호와의 성전은 이제 너무나 초췌해져 버렸죠. 요아스는 성전에 무너진 이 곳곳들을 볼 때마다 그것들이 눈에 밟혀왔고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된 것이죠. 사실 요아스에게 성전은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성전이 아니었다면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그는 성전에서 이제 거하게 되었는데 성전은 곧 요아스의 집이자 피난처였습니다. 지금은 왕궁에 살고 있지만 그 요아스의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전을 아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연민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성전 보수의 뜻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보수되고 회복된다는 것은 곧 여호와의 신앙이 경고케 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보다도 그 의도가 선해야 합니다. 그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그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의도가 그릇되면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그 오류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거룩한 뜻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성령의 생각, 또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그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고 또 뜻이 좋아도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이 나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뜻을 세우고 또한 말씀을 따라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5절을 보시면 요아스 왕이 그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 명령을 내립니다. 5절에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레위인들을 먼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장자들을 모두 살리셨는데 그 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각 가정의 장자들이 구별되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셨느냐 하면 그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성전의 일을 전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겐 따로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고 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 들어가 살면서 각 지파로부터 11조를 받고 목초지를 받아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지금 레위인들에게 명하기를 너희가 지금 사는 각 지파에 돌아가서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을 개별적으로 거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성전을 알아서 보수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요아스 23년이 되기까지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책망을 하는데 그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지금 요아스는 개념 없이 왜 그냥 빨리 거두지 않았냐 이렇게 책망하고 재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세는 그 요아스 자신이 새롭게 제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옛날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해서 정한 세금을 낸 것, 그것에 기초해서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7장 25, 26절에 나오는데요. 거길 보면 모세 때 성막을 짓고 그 성소 건축비로 20살이 넘은 성인 한 사람당 반세겔씩 부과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요아스는 지금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수리 방법을 지시함에 있어서도 말씀을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의도만 선하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의 지혜로 일해야 합니다.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은 선한 뜻과 또 선한 방법으로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해서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의 지혜로 일해야 합니다. 요아스는 성전 수리에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한 후에 더 좋고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제부터는 레위인들이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모금하게 하지 않고 공적으로 거두겠다고 합니다. 헌금함을 항시 성전 문 앞에 마련하여 두고 정한 세를 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궤가 가득 차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관원이 그것을 따로 거두고 빈 궤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즉 이전과는 달리 성전 수리가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단회적이 아니라
이 수리가 다 마치기까지 계속적으로 모든 유다의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쁘게 또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헌금함이 차면 왕실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관리가 와서 이제 계수하고 보관하고 또 왕과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그 헌금에서 수리비를 이제 성전 공사 감독자에게 줍니다. 그럼 그 감독자가 또 각 파트 기술자를 고용함으로써 성전 수리가 거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같은 목표였지만 지혜롭게 운영의 묘를 달리했을 때 일도 잘 되었고 무엇보다 모두가 행복하게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꼭 상처를 남깁니다. 의도가 나쁜 것도 아니고 꼭 방법이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롭게 말하지 못하고 또 지혜롭게 마음을 살피지 못해서 결국은 헌신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안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위화감이나 부담감 또 무거움으로 일하게 하기보다는 기쁘게 또 행복하게 섬기게 하는 것이 리더의 지혜라고 할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일의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쁨으로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위한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그의 성전 수리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새롭게 했고 또 예배가 회복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요아스는 이 선한 뜻을 세웠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혜로서 모든 이들이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행할 때에 선한 뜻을 품고 또 선한 방법으로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감당하시는 복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 선한 뜻을 품고 선한 방법, 말씀의 길을 따르면서 성령의 지혜로 기쁘게 주의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요아스에게 주셨던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예배가 무너진 가정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돌아오는 주일에 학습 세례 및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과 구원의 기쁨을 더해 주시고 교회 영상 장비 교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수험생들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능력 주시기를 우리가 중보하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